샬롬. 우리 꿈땅 유초동부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려요. 네, 기도하고 말씀 볼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잘 지켜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는 부족한 입술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십계명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십계명 제4계명까지 했죠. 4계명 어떤 말씀으로 얘기 나누었죠? 네, 하나님께 대한 계명 중에 1에서 4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거, 5에서 10계명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얘기했었죠. 지난주에 제4계명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어요. 10계명의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관계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는 인간관계와 관련된 계명이라고 했죠. 오늘은 인간들 사이에 관계에 있어서 제일 되는 첫 계명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5계명이에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혼란과 상처의 대부분은 잘못된 가족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제5계명으로서 가족관계 중에서도 특히 부모-자식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기본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를 인간관계에 대한 최초의 계명으로 5계명에 두셨어요. 이 관계는 출생과 동시에 맨 처음 맺는 인간관계이면서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죠. 이는 어쨌든 사람이 부모에게 가지는 태도가 그의 모든 다른 인간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계명으로 두고 있죠.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효의 덕목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강조해 왔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한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에 자기 아버지나 엄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시죠. 오죽 부모가 잘못했으면 자식에게 저주받고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나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비록 혹시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구약시대에서는 부모를 저주하거나 치는 자는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신명기는 이런 악을 제거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죠. 물론 아무리 자식이 완악하고 나쁘고 패역해도 돌에 맞아 죽도록 내어두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나 그 사회가 형벌을 내리지 않을지라도 그러한 자에게 형벌이 따를 것을 성경은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또한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표현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공경하며 순종하는 태도를 중하게 아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무섭다고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엄한 분이기도 하지만 제5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을 잘 지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축복의
약속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단순하게 오래 산다는 게 아니라 오래 살면서 축복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복을 못 받는 그냥 불행한 인생에서의 장수는 재앙이죠. 그러나 축복된 장수는 저희에게 크나큰 축복이라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 제2계명에서도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는 약속을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서는 제5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며 이것이 잘 지켜질 때 3절 말씀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또한 이 약속에는 장수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누린다고 말했어요. 이처럼 구체적인 축복의 약속은 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생기게 하겠죠. 또한 부모 공경이 부모님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동시에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축복의 약속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부모 공경을 강조하셨을까요? 첫째는 눈앞에 늘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공경의 태도를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한 점이에요. 공경하는 태도도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습관은 우리의 성품을 만들고 그 성품은 곧 인격을 형성합니다. 부모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공경의 습관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부모님 말씀을 멸시하고 반항하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복종하는 성품을 가진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외식하는 정말 외형적인 것만 치중하고 정말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음이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마땅히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도 고르반이라 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 헌물이라는 뜻이에요. 헌금이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부모는 공경하는 것은 의무를 저버렸다는 얘기예요. 둘 다 잘하려니 힘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잘하면서 부모님께는 잘 못하는 걸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에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명목 아래 부모님께는 잘 못한다? 이것도 죄악이에요.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주 착각이에요. 외식하는 형식적인 것만 치우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교묘하고도 이 잘못된 태도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을 강조하신 또한 두 번째 이유로 부모는 경건한 자녀로 교육해야 할 첫 번째 책임자이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생활화된 모습과 관련이 있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의 가르침을 새겨듣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도 멸시하게 돼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아주 작은 측면에서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잠언 23장 22절 말씀, 너는 낳은 아비에게 순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라는 얘기예요. 또 더 큰 측면으로 보면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공경이에요.
공경한다는 말은 중요하게 여긴다,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부모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면 경청 잘 듣게 되죠. 자녀는 자라나면서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달라져요. 여러분 시기에는, 우리 꿈땅 친구들의 시기에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은 태도가 되죠. 이때는 부모가 자녀보다 더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좋은 판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청년 시절에는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공경하는 태도가 돼요. 이 시기에는 자녀가 부모보다 더 새로운 지식,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자칫 자녀가 부모를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수록 부모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드려야 합니다. 잠언 15장 20절 말씀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또한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성경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없인 여기는 자식은 미련한 자라고 경고하죠. 우리 풍동교회 꿈땅 유초동부 친구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 뭐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에서 부제목이 부모에게 넥스트는 없다. 부모에게 다음에는 없다. 엄마 아빠에게는 다음에는 없어요. 다음에요. 뭔가를 부모님께서 원했어요. 근데 다음에 할게요 하다가 후회하는 사람 되지 말자.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너무나 후회돼요. 밥 한 번 먹자. 바쁘지만 아들아 밥 한 번 먹자. 다음에요. 바쁘다는 이유로 핑계로 다음에요 하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 다음에를 하려고 해도 지금은 육신은 지금 없어요. 하나님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시지만 인간적으로는 자식된 입장에서 그 다음에 핑계대다가 목사님은 너무 후회가 돼요. 우리 친구들은 이런 후회를 하지 않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일 맞았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 친구들이 생일을 맞았어요. 내 생일 파티 해줘요. 나 생일 파티 해줘요. 하죠. 거기와 더불어 그것보다 더 뛰어넘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생일을 매년 맞게 해주는 부모님에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성숙한 우리 꿈땅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해당되겠지만 결혼기념일에도 부부끼리 희희낙낙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게끔 좋은 배우자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양가 부모님께 감사하다라는 전화 한번 올리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더불어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순종하고 공경함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우리 풍동교회 유초등부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꿈땅 친구들의 부모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전해진 말씀이지만 우리 꿈땅 유초등부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가족분들이 십계명 말씀에 의하여 실천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 제5계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김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 꿈땅 유초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